음, 최근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가장 은혜 받고 앞으로 또 우리 교회나 뭐 여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이제 신앙의 지표를 삼고 목표를 삼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신 말씀이 조금 뭐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나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이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사실 신명기 28 장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신명기 28 장은요 사실은 목회자들이 설교하거나 이럴 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해석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68 절이나 되는 긴, 사실 신명기에서 가장 긴 부분이고 성경에서도 한 장으로서 거의 제일 길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신명기 28 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축복에 관한 말씀은 딱 1절부터 14절까지만 차지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15절부터 장장 68절까지 굉장히 이제 다 읽어보셨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저주의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우리가 축복받아요. 뭐 하나님 말씀 어기면 우리가 저주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 생활에 실제적으로 잘 적용하고 하기가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성도들도 받아들이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그때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뭐 금식은 했지만은 전부 다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28 장의 말씀을 쫙 풀어서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나누면은 우리 인생의 지표가 뭔지,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뭔지,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네, 이거 누가 엑스포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아 여기 막 칠하지 마세요. 여기 막 글씨가 써지네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축복, 복하면은 복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가 우리가 딱 말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주가 나와요.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성경에서 그 신명기 28 장에 보면 우리 20 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성경마다 단락마다 소제목이 붙어 있죠. 거기 보면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 그 뒤에 보면 다 저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고 이렇게 다 저주가, 하나님이 저주를 나에게 주시나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사실 성경을 이해하기가, 해석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28 장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또 30 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내가 앞으로 사역해야 될 어떤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게도 굉장히 은혜가 됐고, 또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게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 바이블 펀, 저희 아내가 뭐 이름 붙여 가지고 이렇게 인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성경 말씀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말씀 암송을 통해서. 맞습니까? 암송이 주된 내용이죠? 네, 맞아요. 암송하기 위한 네. 모임입니다. 네, 암송을 위한 모임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핵심 주제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 축복과 저주를 구분짓는 그 기준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복이 되고 어떻게 살면 축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
축복과 저주를 탁 구분짓는 그 핵심적인 걸 오늘 잘 알면, 잘 이해하면 오늘 이 1시간 동안의 강의가 제대로 인제 우리가 이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축복과 저주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뭔지,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거를 우리가 잘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신명기 28장 말씀을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고거를 하나둘씩 좀 설명을 같이 하고 나누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화면에 뭐 이렇게 노란색 쳐져 있는 거를 우리 은진 자매님이 이렇게 좀 지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이렇게 쳐져 있네. 그거를 지워 주세요. 여기 보면은 그 우리 시 시 성경을 좀 같이 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8 장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죠? 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네. 아멘. 음. 3 절에 보면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 장래 절에도 자 보면 내 새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또 5 절에도 보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6 절에도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말씀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축복과 저주, 여기 PPT도 보시면은 복에 대한 내용들이 1 절에서 14 절까지, 그리고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15 절에서 68 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그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복과 저주의 뜻. 복이 뭐고 저주가 뭔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신명기 28장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 절부터 쭉 보면 복에 대한 내용이 듣기에는 좋죠. 복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14 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까지가 딱 끝나요.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5 절부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하고 14 절하고 15 절에서 딱 갈립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들이 15 절 "네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가 너에게 다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 어 저주에 관한 말씀부터 먼저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나중에 좀 좋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끝에 막 저주 얘기하고 그러면은 하는 것보다 나중에 복을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저주부터 우리가 잠깐 얘기해 보면은요. 자, 저주 리스트가 여기 보면은 쭉 나오거든요. 네. 저주 리스트를 보면은 어 우리 16 저주가 뭔지를 지금, 저주가 멀리 있는 '아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저주받는구나.' 이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이 저주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내 상황에서도 이 28장 후반에 있는 저주의 내용들이 내 삶 속에서도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신명기 28 장. 그냥 개념적인 내용으로 '축복과 저주가 있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저주의 리스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우리 한번 볼까요? 16 절에 보게 되면은 음 16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은진 자매님이 16절 한번 읽어 주시죠. 성읍과 들에서 아니, 성경, 성경, 성경 말씀. 성경.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우리의 환경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도 보면은 읽어 주실까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 떡반죽 그릇 하면은 사실 그때 당시 인제 주방에 있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가장 실제적인 내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예,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심각하게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주리, 내 경제적인 활동에 광주리에 뭐가 음식이 쌓이고 곡식이 쌓여야 떡반죽 그릇에서 반죽을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를 보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 가운데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18 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18 절에 PPT에 보시면은 "자녀와 소산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18 절도 읽어 주세요. 네. 내 성혜 몸의 집사님이 소생, 읽어 주시죠, 한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 내가 여기 들어와도 보면은 18 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 그러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녀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토지 소산, 그러니까 나의 하는 일, 생업, 그쵸? 내 사업, 뭐 직장 이런 것이 토지 소산에 해당이 되잖아요. 아니면 내 재물, 그죠? 소와 양과 새끼가 그때 당시에 있어서 나의 재물이잖아요. 그러면 나의 재물에 대해서도 저주가 임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9 절에서 내가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생활상 가운데 저주가 임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니 이러한 저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건가요?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정말 그렇게 보면은 꼭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부유한 것 같고 또 뭐 자녀들도 좋은 대학 가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좋은 직장 가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저주가 있나요?"라고 인제 우리가 이 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저주라는 것은요. 이미 죄로 인해서 지금부터 인제 저주에 대해서 요약을 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선악과에서 우리가 인류가 범죄를 하고 그때부터 사실은 저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계속해서 우리를 때로는 괴롭히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저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전 영역에 있어서 저주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는 모든 삶의 전 영역을 얘기하는데 그리고 내 소생과 내 재물에 저주가 임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저주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맞습니다. 저주를 향해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 돈이 문제예요. 돈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노력과 그런 것들을 인제 거기에 다 올인하면서 그렇게 인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중독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중독, 끊임없는 중독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중독 그리고 이제 쾌락에 대한 성에 대한 그러한 중독들.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에요. 보면은 요즘에 이런 정치권이나 이런 나오는 문제들 보면은 고위공직자들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엘리트잖아요. 최고의 초엘리트죠. 그리고 정말 금수저죠. 갖출 것들 다 갖춘 사람들 뭐 보면은 얼굴들도 잘생겼잖아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비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모든 것들이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모든 것들 보면은 자기의 쾌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야, 저 사람 성공했다. 저 사람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자기가 그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죽음으로 계속해서 치달아가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뭐 이제 정치적인 발언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한 얘기를 한 게 되게 그 인상에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자기가 무슨 성남시장이나 뭐 어디를 하면서 늘 했던 얘기래요. 그러면서, 예, 그 돈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것 같은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마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돈이 마귀처럼, 근데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 직무실 앞에서 그 천사의 모습으로 살랑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를 유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직자들이 돈은 마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경계를 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지금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만큼 돈이라는 것 자체가 고위공직으로 올라갈수록 내가 돈을 가질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돈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거짓을 한다든가 조금만 속인다든가 해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널려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마귀의 상태로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다는 거죠.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정을 저질러서 또 자기가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내려온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자기에게서 저주의 길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최후의 길은 뭐예요? 네, 지옥, 형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저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25절에도 보게 되면은, 네, 보면 적군에게서 패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도 우리가 그 겪는 것들이 22절에도 보면은요, 28장 22절에도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것들이 우리를 칠 것이다. 모든 그런 병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그리고 그 저주의 목록 중에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보면 27절에 나오죠. 28장 27절 보면은 성혜입사님 한번 읽으실까요? 28장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네, 28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눈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네. 제가요, 여름만 되면은요, 이 가려움증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한 6월 달 정도부터 한 10월 달까지는 항상 이 가려움증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거든요. 이게 한 10년 넘었는데, 28절 읽으면서, 27절 읽으면서,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그러면 딱 읽는 순간, 내가 저주받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자기의 이런 가정의 그런 관계들, 부부 간의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정말 힘들게 한다든지 이러면 '내가 저주받았나?' 계속 이 28장 읽기가 되게 겁이 나요, 솔직히. 예. 그런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현실하고의 그런, 정말 '내 현실이 여기에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부분 읽는 것이. 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또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또 그리고 얼마나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뭐 20% 30%씩 정신 치료 받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고,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크고 작든지 간에 자기가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네,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것 없이 이 저주의 리스트들과 목록들은 지금 현재 진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은 왜 일어나냐? 그럼 이미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이미 저주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런 일어나는 저주의 일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건지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들이 하나둘씩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트가 어디예요? 복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저주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의 삶이 기본 베이스가 지금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이고 건져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저주의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둘씩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회복하는 과정은 어딘가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가? 회복의 리스트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도 저는 실생활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저주 가운데 시달리는지, 너의 삶의 현재 어떤 삶 가운데 있는지 제발 좀 알아라. 잘 알아라. 그래서 복은요, 여기 복의 리스트들은 개념적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주의 목록들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여기 뭐 30절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네. 31절에도 보면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겨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록을 보여주신 것도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의 지금 현 상황이 어떤 건지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제발 좀 잘 알아라 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저주의 리스트들을 아주 자세하게 표현해 놓은 거죠. 그럼 이걸 보면은 '아, 나의 삶의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보면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저주의 상황 가운데서 복의 상황으로 우리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전환하는 핵심이 오늘 이 강의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를 좀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의 상황이 저주 가운데 있구나. 참 이 저주라는 것, 이 단어 자체도 거북스럽고, 그쵸. 굉장히 좀 이렇게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뺨 맞겠죠? "그래 너는 얼마나 잘 사냐."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주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 단어를 쪼끔 우리가 바꿔서 인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주라는 것은 막 이 "저주받아라. 지옥에나 떨어져라." 아주 이 몹쓸 인간을 하고 욕할 때 쓰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 이걸 다 저주라고 이해하면은 가장 좋은, 저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어떠한 중독에 시달리고, 또 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목적이 쾌락과 돈과 권력에 집중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밖에 없는 거죠. 지옥 행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주를, 하나님을 떠나서 있게 되는 모든 것들, 사실 여기 보면은 폐병, 열병, 염증,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인제 전염병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염병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실은 겪는 일들이잖아요. 그쵸?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28장 뒤에 부분을 한번 쭉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전염병, 이런 코로나 통해서 전염병도 오게 되고, 그리고 보면 여기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 이런 것들이 지구 온난화 변화를 통해서 이 저주가 서서히 우리에게 점점 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은 PPT를 보시면요. "성읍가들에서 복을 받는다. 자녀와 일손을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받는다. 먹거리와 생활의 풍요를 받는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원수들 앞에 승리를 받는다.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공급하신다. 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깐 저주의 목록들이 다 싹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복의 목록으로 바뀌는 거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복과 저주를 가늠하는 그 중요한 핵심 어 척도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저주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시나요? 자, 인정하신다 손 들어 보십시오. 목록이 이 저주 목록에 내가 속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저는 이 피부병뿐만 아니고요. 진짜 뭐 저도 "죽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그런 내용들이 저에게도 너무 많아요. 네. 우리 봄이 사모님이라고 들었는데 사모님은 어떠십니까? 저주의 목록이 좀 있으십니까? 지금 애기 보느라고 어디 가셨습니까? 저기 화면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복의 결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구원의 과정이다. 우리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복과 저주를 가늠하는 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여기 보면은 핵심 질문. 복과 저주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정답은 무엇이 두 글자로 써 있죠?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청종. 청종이죠, 청종. 그래서 청종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샤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청종을 히브리어 원어로 바꾼 게 샤마입니다. 샤마. 이 샤마 같은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샤마. 네. 샤마 청종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청종이라는 단어가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종이라는 뜻은요, 듣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서 듣고 순종할 만큼 내가 간절함으로 자세히 듣는 거. 이걸 샤마라 그래요. 청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의 청종과 동일하다. 한국어는 귀 기울여 듣다, 그대로 따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순종 전에 말씀 듣고 순종해라. 이러면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청종과 샤마의 뜻은 내가 간절함으로, 아주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하고 듣고 또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 간절히 따르는 마음. 이것이 청종이에요. 그래서 뭐에 비할 수 있냐면은 우리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배가 고파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우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젖을 달라고 막 우는 거 하고 우는 거 그 상황, 그 상태 그게 바로 청정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비유하는 것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 때 막 이 사슴은 왜 물을 인제 안 먹으면은 그 이 식도가 붙어 가지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막 찾는 그 과정들. 네. 이게 바로 청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그냥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그리고 주일날 가 가지고 좋은 말씀 하나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한번 보자. 구경하자.' 하는 그런 구경꾼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죽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자세히 들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젖을 내가 먹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 이게 청종이라는 그것이 샤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절함으로 들으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의 그 태도. 그것이 뭘 결정한다? 복과 저주를 결정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청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인제 우리에 쓰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보통 이제 6장 4절 말씀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거를 쉐마라는 표현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쉐마의 하나님 뭐 쉐마의 말씀 이렇게 이제 많이 쓰는데 이 쉐마와 샤마는 같은 단어인 거죠. 여기 형태만 달라진 것뿐이고 그리고 어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은요. 어찌 보면 이 모세의 설교문을 쭉 담아 놓은 인제 말씀인데 여기에 대주제가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대주제가 시작이 돼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는 이게
신명기에서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샤마의 구절 말씀을 한번 쭉 모았는데요. 28장 2절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딱 나와 있죠. 청종하면, 뭐 영어로 따지면 if 구절이 되겠죠. 조건들. 청종하면 그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청종이 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28장 45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되 마침내 너를 멸절할 것이다. 청종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62절에도 너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또 30장에도 많이 나옵니다. 너 안에 있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말씀을 청정하면 이렇게 됐죠. 청정하면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 명령하는 명령을 행할 것이라. 계속 되게 많아요. 또 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복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30장 20절에도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면 장수하고 복이 시작될 것이다. 청정의 말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청정하고 따라다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보면은 신명기 30장 9절 10절 보면은 돌아오면 여호와 하나님 이 30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고 그리고 뜻과 마음과 너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청종으로 인해서 두 가지 상황이 같이 따라다니는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그거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쳐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한편에서는 아멘 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부담스러워. 하나님 나 사랑도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목사님은 계속 하나님 사랑하라고 저렇게 외쳐대시네. 나 이웃 사랑하는 거 정말 힘든데 목사님 저렇게 이웃 사랑하라고 외치냐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신앙의 순서를 무시하고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고 말씀이 나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다가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때 나오기 시작하는 순서가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은혜도 못 받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따라오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명령을 지키고 여기 30장 9절 10절 보면은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가 또 그렇게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규례를 하나님의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 복이 임합니다. 그러면은 저거 나 되게 힘든데 잘 안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에 맞추어서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것 또한 역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샤마하는 데서부터 모든 게 다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에 대해 녹아지고 말씀을 충만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때 내가 그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이제는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경험들 해 보셨을 거예요. 예배당에 탁 예배드리러 와서 정말 '나 정말 예배드리기 힘들고 죽겠는데 그냥 예배는 또 떠날 수 없으니까 오늘 그냥 예배만 빨리 드리고 가야지.' 그래서 그냥 팔짱 끼고서 탁 했는데 말씀이 막 그때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마음을 완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많으셔야 돼요. 예. 가뭄에 콩나듯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중요한 거죠.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제게 주시는 도전이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도전이 말씀이 막 나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고 돌같이 딱딱하고 얼음같이 굳어있던 마음이 싹 녹아내리고 말씀이 돌이 다 풀어지고 속살과 같이 에스겔 말씀처럼 속살과 같이 부드러운 맛을 바뀌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마음 바꿔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제 주님 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 그동안 주님의 일들 부담스러워서 멀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예배 때 말씀 듣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맞물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목회자의 입장에서 말씀에 생명 걸고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해 주는 거. 또 하나는 아무리 말씀 잘 전해 주려고 해도 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성도들은 정말 어미의 젖을 먹듯이 아이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 주세요. 하나님.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오는 게 두 개가 딱 맞물려졌을 때 이 신명기 28 장에 말씀에 대한 청종의 이 은혜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저주들이 이제 하나씩 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제 자녀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참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보면은 그냥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 28장 보면은 18 절에 보면은 "내 몸의 소생이 저주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자녀 보면은 그냥 완전히 무슨 뭐 예 무슨 정말 저주받은 놈처럼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그냥 속썩이고 이런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청정의 입장에서 오늘 신명기 28 장의 관점으로 이 자녀의 축복과 저주를 한번 진단해 보자고요. 그럼 내 자녀가 그동안은 교회도 잘 다녀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놈이 대학생 되고 이래 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또는 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고 멀어지고 저는 뭐 교회에서 글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럼 그 원인은 뭘까? 역시 신명기 28 장의 이 청정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아이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인제 자녀에 대한 말이 신명기 28 장에 많고 신명기 6 장에도 쉐마의 말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참 안타까울 수 있어요. 이미 인제 벌어지고 난 이후면은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주일날 일부 예배 잘 안 나오잖아요, 7시 예배. 몇 명 성도들이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자녀와 말씀에 관한 이런 관계들에. 그랬더니 몇 명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기 권사님 한 분이 설교 말씀 그때 7시 주일 7 시면요 아침이면요 그 뭐 전하는 목회자도 정신이 없어요 그냥. 피곤해 가지고 막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전했는데 권사님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는 입장에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분명히 안 봐도 저거는 알겠다. 자녀 중에 이 힘든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 원인이 말씀 청정에 있구나. 그 말씀 청정을 자기가 못 시켰다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 자책감도 들겠죠. 그것 때문에 우는 것 같아요. 뭐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설교하고 난 이후에도 참 내가 미안하고 좀 죄송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 자녀의 축복을 결정짓는 것도 그 자녀에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가. 그리고 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기에게 은혜로 받아들이는가. 이 청정의 작업이 실제로 그 아이에게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가 그것이 결정짓는다는 거죠. 그 아이가 저주의 길로 가느냐 축복의 길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거 만드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게 쉬운 얘기지만 어려운 얘기예요. 교회 가면은 말씀 들으라고 보냈는데 말씀 안 듣고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휴대폰 보고 그러면 말씀의 청정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는 집에서는 말씀 하나도 안 보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오는 거 같은데 실상은 들여다보면은 말씀 청정의 시간이 없고 이런 것들이 몇 년씩 계속 반복되고 결국엔 대학생으로 성인으로 자라고 나면은 네, 하나님 떠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거 풀기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들려지게 만들어주는 말씀의 스승이 있어야 되겠죠. 그 아이에게.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둘씩 서서히 바뀌어야 돼야 되겠죠. 그 두 개가 교회에서 잘 일어나는 교회가 사실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이지만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가정에 대한 문제예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것도 사실은 여기 보면은 남편과 여기 보면 약혼한 여자와 약혼했는데 다른 남자가 동침한다 그러잖아요. 끔찍한 얘기죠. 그리고 32절에도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뺏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배우자의 관계에 대한 내용도 여기 가운데 많이 있고요. 또 자녀 낳는 문제도 있고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부 관계도 좀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부부 관계가 우리 결혼은 신나게 했지만 예, 신이 나라 좋아라 결혼을 했지만 그 베이스는 저주가 깔려 있어요. 어떤 가정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 부부 관계가 좋지 못 깨어지고 또 좋지 못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 저주의 그런 베이스가 너무 우리 가운데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뭐 저희 부부는 어떻습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습니까? 예. 예.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굉장히 힘든 그러한 어 가정 중에 하나가 저희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좀 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 뭐 잘 살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은지 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근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 뭐 부지기수입니다. 가정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은 우리 가정이랑 같이 좀 이렇게 교제하는 불신 가정들이 몇 가정 있거든요. 불신 가정도 있고 믿는 가정도 있는데 부부가 잘 지낸다는 가정은 보질 못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다 심각하는 척하다가 또 여행도 같이 가고 좋아졌다 또 심각해졌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저주를 어떻게 이 부부 관계도 회복시킬 수 있느냐. 만약에 심각한 부부 관계가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리고 소통도 안 돼요. 그리고 각방 써요. 최근에도 뭐 각방 쓴 우리 가정도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각방 써요. 그리고 뭐 정말 그냥 몸만 같이 집에 있는 것뿐이지 남남이랑 별 다를 게 없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거는 분명히 저주 가운데 놓여진 가정이죠. 자, 그럼 이걸 회복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이 청중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음, 네. 여기 28장 4절에도 보면은 내 몸의 자녀와 내 집 소산 양새끼 다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가 복을 받을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에게서 복을 받을 것이며 또 여기 12절에도 보면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또 모든 일에, 그러면 12절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전 영역이 다 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럼 복으로의 전환이 저주에서 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주의 기준은 복을 받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지. 그래서요, 우리가 이 나쁜 상태에 거의 헤어지기 직전에 이런 부부 관계가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원인을 분석합니다.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지 아내에게 있는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상담이나 뭐 치유 행위를 통해서 이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뭐 16주 코스, 뭐 20주 코스 뭐 이렇게 상담도 진행하고 저희 부부도 한 16주인가요? 12주인가요?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뭐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하시는 분들도 어쩜 이렇게 두 분 다 표정이 안 좋으세요? 막 이렇게 막 일단 저도 산전수전은 다 겪어 가지고요. 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원인 분석하려고 그러고 상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무슨 뭐 부부 학교 이런 것도 열어서 회복하려고 그러고. 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왜냐하면 오늘 28장에 청종의 그 작업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청종할 수 있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건 뭐냐면요. 이런 걸 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이 극한의 정말 안 좋은 관계에 남편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한번 받지 않았어요. 또 누구 선배가 와 가지고 둘을 중재시켜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손 붙잡고 서로 고백하면서 또 과거의 어떤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또 소통하는 관계도 그 작업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또 아내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가정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고 나서 상담도 안 하고 서로 가운데 서로 죄를 고백하는 일도 없었고 화해하는 일도 없었는데 말씀의 청정 시간에 몇 번 가고 나서 자신들도 원인을 몰라요. 그냥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그 과정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이제 프로세스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씀이 일단 들어옵니다, 자기에게. 그러면 그 말씀이 이게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는 은혜도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은혜도 별로 받아본 적도 없고요. 또 큐티하고 성경 읽어도요,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청정이 아닌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나를 은혜 될 정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내가 집에서도 성경 읽을 때 큐티할 때도 말씀 다가오는 게 틀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가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럼 말씀이 인제 그 프로세스를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이 내게 인제 은혜된 말씀이 들어옵니다. 마음속으로 착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냐면 나에게 탁탁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이 이게 녹아내려요. 그리고 불안, 두려움, 짜증, 그리고 분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저주의 상태거든요. 그게 싹 없어져요. 물러갑니다. 어둠 속에 플래시를 켰을 때 어둠이 싹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된 말씀들이 나에게 청종의 말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럼 내게 있던 불안, 우울, 그리고 공포,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그냥 자기 자신도 모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싹 이게 눈이 녹듯이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음이, 남편도 좋지 않겠죠. 부글부글합니다. 그러면은 은혜된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싹 녹아내리고, 여자에게 있어서도 그 마음들이, 그 부글부글했던 마음들이 싹 녹아내리고, 그런 상태에서 두 서로가 얼굴을 싹 보게 되면요. 그러면은 원인도 없는데, 좋아질 일도 없는데, 그냥 서로가 보기에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내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와 또 내 소생이, 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진 사람도 엄청 많죠. 그런데 하나님 청정된 말씀이 들려지면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시각이 달라집니다.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부모를 보게 되면 이전과 다른 마음으로 마음 자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이 마음 상태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저주와 복으로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면, 프로세스가, 내 마음 상태가 그렇게 바뀌고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짊어지고 있던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것들을 맡아주십시오 하고, 내가 온통 지고 있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배송이 된다라는 거죠. 내 짐이 하나님께로 로켓 배송으로 배송이 됩니다. 맡겨져. 자기도 모르게 맡겨.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지도 않고 설명도 불가한 거예요. 맡겨집니다. 내 짐이 로켓 배송으로 하나님께 쫙 새벽 배송으로 싹 가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서도 이제는 그런 마음 상태로 내가 어떤 일을, 가정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학업을 하든지 그 마음 상태로 하는 거랑, 그럼 거기에 그 마음 상태로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그게 복이 안 되겠냐는 거죠. 복이 되겠죠. 하나님께 맡겨진 마음, 기쁨으로 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거든요.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러면 잘못된 결정도 덜 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실래?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은, 청종하는 것이 없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욕심으로 가득 찹니다. 욕심, 일단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욕심으로 합니다. 어떤 것들을 받을 때, 같은 돈을 벌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이 청정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그 돈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함 가운데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합니다. 일을 할 때. 그런데 말씀에 청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같은 돈을 벌어도요, 욕심으로 벌어. 이거 어떻게 하면 요번에 대박을 내볼까? 어떻게 하면 저거까지 내가 다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좌충우돌하는 부글부글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바라본다. 그럼 그 일이 설마 성공을 해서 내가 그 돈을 다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복이 되겠냐고요. 복이 될 수 없겠죠. 아, 내가 이 정도 벌었으니까 다음엔 더 큰 욕심을 내겠죠. 더 큰 욕심을 내겠죠. 더 부유해집니까? 그게 복입니까? 돈의 욕심으로 인해서 돈을 끌어모은 상태가 하나님께 복이 되겠냐고. 결국엔 그 부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 있고, 또 부차적으로 재물의 축적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죄가 또 따릅니다. 어떠한 관계적인 죄가 따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쾌락적인 부분도 훨씬 더, 돈이 많으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더 많아지겠죠. 그럼 결국 저주의 길로 가는 게 자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된 말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가 축복과 저주를 가름한다라는 것은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다 진짜 내려놓고요. 주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 말씀은 불변해요. 그 약속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부터 해결해야 될까 해결점이 안 보인다. 그럴 때 내가 의지하려는 것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요, 이유 불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또 부부관계가 무너지고 있으니까 예.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받을 수 있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어때요? 그것을 위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잘 먹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나요. 자, 이 청종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해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우리가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청종은 샤마다. 이 샤마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복을 주는 길이다. 청정의 구절들을 제가 이거 줄인 게 이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PPT에. 그럼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샤마.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이것도 샤마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래야 복된 삶으로 간다. 그래서 말씀 청종에 있어서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바로 성경 암송이죠. 어, 교회 가도 말씀의 은혜가 안 돼. 성경 봐도 말씀의 은혜가 안 돼. 그러면은 돌파구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암송을 해야 되죠. 네, 암송은 신기한 게요. 그 암송은 그 추잉, 영어로 말하면 추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추잉. 추잉이 뭡니까? 씹는 거잖아요. 씹는 거. 그래서 추잉 껌 얘기할 때 추잉 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껌을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칡뿌리를 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껌에 있는 그 당분과 이제 맛있는 그 향기와 이런 것들이 쭉 계속해서 울거져 나오죠. 그리고 칡뿌리도 이렇게 계속 뭐 해보셨습니까? 네, 씹게 되면은 칡즙이 계속해서 거기서 나오죠. 네, 말씀을 추잉하는 게 바로 암송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입안에다 놓고, 그래서 이제 암송, 또 묵상, 요 단어의 원뜻도 계속해서 질겅질겅 이렇게 씹는 게 원뜻의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의 암송은요, 외웠어, 끝! 이게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내 입속에다 넣고서는 계속 질겅질겅 씹듯이 계속 씹는 거예요. 그러면 껌은 단물 다 빠지면 더 이상 안 나오죠. 칩도 안 나오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씹으면 씹을수록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끝이 없습니다. 그 나오는 물이 생수가 끝이 없이 나오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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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씹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종일토록 읊조리오니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주님 말씀을 종일토록 읊조린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추행하는 거예요. 계속 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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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청정으로서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거.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좀 제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또 어머님들의 힘겨운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빨리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저도 좀 노력을 해 볼게요. 저도 사실은 지금 이제 다른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정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예, 저도 노력을 좀 해보고 좋은 방법론들을 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지났죠? 오늘 내 삶에서 삼아야 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인가? 또 성경 암송하자. 네. 마무리와 도전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샤마할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해봐야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마련해야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죠. 나도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 이런 것들은 정말 한 사람으로서 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와 공동체와 셀과 또 개인과 이런 게 다 어우러져야 사실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잘 건강하게 될 수 있도록 과제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과제이기도 해요. 앞으로 풀어가야 할.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입니까? 바이블 폰에서 말씀을 잘 암송하시고 그 암송하는 말씀을 한번 하루 종일 추잉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좀 그 말씀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내 나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뭐 셀 그룹이나 이런 그룹을 통해서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많이 확보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다 했을 때는 외부에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쵸? 외부에서라도 빨리 그런 통로들을 좀 마련할 수 있고 또 저도 도울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도 오늘 강의하면서 사실 저에게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말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런 강의를 하면서도 저에게도 느낀 거는 '아 요즘에 힘들어하는 가정과 성도들 너무 많다.' 우리 고직한 선교사님이라고 인제 계시는데 그분하고들이 대화하면서도 공감한 내용들이 그거예요. 그분도 인제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요즘이 말씀의 기갈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다. 교회는 많지만 말씀이 기갈한 시대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근데 동감하거든요. 말씀이 너무 기갈돼 있고 네 참 교회가 많다고 말씀이 흥황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의 숫자에 많게 목회자의 숫자에 많게 맞게 좀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청정되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에게 과제로 오늘도 저의 과제로 남겨집니다. 네. 끝으로 우리 성혜 집사님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앞으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잠깐 짧게 좀 나눠 주시고 은진 자매님도 한번 나눠 주시고 구민 자매님도 가능하면 나눠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혜 네, 집사님부터 해 주실까요?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씹고 삼키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좀 열심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행동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아, 아이한테 축복만 가르쳤는데 제 삶이 이렇게 제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도 선율이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씀 청종해야 되고 암송을 해야겠다고 오늘 그걸 가르쳐 주고 저도 그런 거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보미 자매님은 바쁘신가 보네요. 또 육아 때문에. 네. 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는 명확히 써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몰라서 글자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삶이 혼돈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말씀이 기갈한 시대 하나님 말씀이 청정되고 주님의 말씀 생명과 같이 지켜서 우리의 가정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떡반죽 그릇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복의 길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들은 말씀 통해서 우리 남은 이제 시작입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잘 암송하고 또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은진 자매님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공유를 해지해 주시고, PPT 닫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모르는데. 목사님 이거 끄시면 되지 않을까요? PPT를? 네. 네. 지금 이은 자매님은 아마 치료 때문에 나가신 듯해요. 주일도 안 됐다고 하니까 좋아지셨겠죠? 네. 그래서 이 제가 일단 암송을 먼저 하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마이크 키면 하우링 때문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이크 그냥 꺼주시고 저만 키고 할 텐데요. 신명기 28장, 이전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모신 이유는 두 가지거든요.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들은 말씀 자녀들에게 암송 전에 꼭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부터 9절 사이에 자녀에게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말씀 전하라는 말씀이 또 저희 그 얌얌스쿨의 주된 말씀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의미로 제가 이 강의 마련했다는 거 잠시 안내 드리고요. 그리고 암송을 해주시는데, 같이 이제 목화본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성경책 준비해 주셔서 아니면 교재 사신 거, 애기 교재 사신 거, 303 사신 거를 같이 준비해 주셔서 그냥 끄지 마시고 녹화본 보시면서 같이 암송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일단 1절부터 6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암송을 할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말씀이고요. 우리가 2주 있다가 만나거든요. 그게 8월 4일 독서 특강이에요. 근데 그 전까지 1주는 내가 내 한, 1절만 암송할 거예요. 1절만. 왜냐하면 5, 6세 어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1주차 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기까지 하셔도 되고, 그냥 듣는 게 중요하니까. 또 더 되시는 분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많으면 여기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2주차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다 진도하시는 것 보고 2주 내지 3주까지 이거를 암송을 할 거예요. 너무 어렵다면은, 왜냐면 우리가 전에 간단한 암송을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 유리 어머니랑 성희 쌤이 좀 아실 거고. 네, 간단하게 주요 구절들을 암송했고 303 이렇게 길게 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1절을 2주에 걸쳐서 암송을 한다. 어떤 친구 너무 힘들면 3주. 왜냐하면은 뒤에는 어디 가서 복을 받고 저기 가서 복을 받은 그런 거기 때문에 어려우면 이거를 다 암송을 잘 못하면 그냥 이런 뜻을 설명해 주시고 아이가 되도록 다 외우면 좋지만 1절, 2절은 정말 8주 동안 완전히 외울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가 제가 그렇게 또 많이 기도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들 중에서 아직 암송을 시작하지 못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같이 가기 위해서 28장 1절, 2절은 꼭 어머님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네,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암송 전에 기도를 하시는데 애들이 안 모이면 어머니 혼자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 제가 오늘 지금 우리 아들이랑 암송하니까 아이들이 잘 집중하고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크게 소리 내셔도 되고, 좀 분위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혼자 하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래서 1절을 지금 해볼게요. 1절을 이제 세 번씩 끊어서 할 거예요. 먼저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를 세 번 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말씀하신 청종 그 말씀하신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구절 지켜 행하면까지 세 번 해볼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서 이제 먼저 암송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퀴즈 낼 수 있죠. 내가 누구야? 내가 누구야? 그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우리죠.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먼저 퀴즈를 내시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아니면 좀 오늘 하루 이제 뭐 하루 뭐 일주일 정도 암송을 하신 다음에 아니지 처음에 암송을 하고 이제 이게 누군지 가르쳐 주셔야 아이가 알고 영원학 장로님은 그냥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해보니까 애가 깨닫기도 하고 또는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해볼게요. 2주차 건데, 2주차 건데, 먼저 그냥 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까지 세 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 여기까지 암송을 마치시고 암송이 끝나면 반드시 이제 또 축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청중에 대한 말씀 그리고 기도를 간단하게 또 도망가도 괜찮으니까 뭐 누워도 괜찮고 는 애기들은 한 8살쯤 되면 이제 일어나라고 하셔야 돼요. 근데 애기들은 너무 강요하면 힘드니까 꼭 이 말씀 구절에 합당한 기도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혜 집사님하고 노래를 배울 거예요. 그 작곡을 손영아 선생님이라고 이제 저랑 2020년부터 계속 같이 작업을 했던 이제 작곡가 분이신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음악을 통해서 아이가 이 메시지를 듣는 거죠. 말하고. 왜냐하면 엄마가 설명하는 거는 유아기 때 한계가 있고,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얘기하기가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배우면서 그 노래를 네, 저 유튜브로 제작해드리는 서비스. 왜냐하면 이제 23일 지나면은 애 점심해야 되니까 저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유튜브로도 제작을 해드릴 텐데 이번 주에는 한번 먼저 해보세요. 해보시고, 아, 정 안 되겠다. 선생님의 도움이 왜냐하면 제가 제작을 하면 끝나고 얘들아, 이제 엄마랑 암송하자 뭐 이런 멘트를 넣으면은 아이들이 할 수 있거든요. 유튜브 먼저 틀어주시고. 근데 그건 편한 방법이고, 제일 좋은 거는 엄마랑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PPT를 이제 그 악보를 지금 공유해 드리면 성혜 선생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저희 성교학과 전공하시고 피아노과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지? 그거 저 보이시죠? 보이시죠? 악보.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우리 성혜 선생님한테 배워볼게요. 자, 해주세요. 리드 해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음소거 푸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모님 공유해 주신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 건데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그 악보를 전체로 다 보시면 첫째 단하고 둘째 단 그 앞에 구절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두 번째 단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가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맨 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 단락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렇게 가사가
구분돼서 나와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대요. 또 하나님께 순종하면 선물을 주신대요. 우리가 그 다음 두 단락에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괴로운 일, 슬픈 일, 슬픈 일도 다 없애주신대요. 이런 가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대요. 똑같이 나오고 마지막에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될래요.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작은 키보드로 반주하면서 같이 불러볼게요. 들으시고 따라하실 수 있으시면 그때 그 부분부터 같이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전주부터 해볼게요. 잠시만요. 소리를 좀 키우고 갈게요. 자, 들리시죠? 반주 들리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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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주신대요. 여기까지 두 달락만 같이 불러볼까요? 응. 네, 같이 네.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 순종 선물을 주신대요. 주신대요. 그다음에 집에서도 하고 두 박 쉬고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에서도 밖에서도 축복을 주시네요. 괴로운 일, 슬픈 일도 다 없애주신대요.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이 처음 단락이랑 똑같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면 제가 잘못해서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가 된 축복을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네. 지금 키보드를 치시고 이래서 이게 자꾸 뭐 때문에 그런지 지금 끊기거든요. 그, 소리가 끊겼어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러면 파일을, 어, 틀어드릴 테니까 한번 이제 성희쌤 좀 크게 불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파일을 화면에, 제가 공유 중지했나요? 그 앞부가 보여요. 그 아까 중지됐어요. 끝났죠? 네. 음. 네네. 그게 어딨더라요? 여기 있군요. 그러면 제가 공유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지? 들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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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플레이가 안 된 것 아, 같은데요. 그럼 이게 미디어가 지금 안 되는 거. 그래서 네. 제가 그 음성 파일을 공유해 드렸거든요. 단톡에. 그래서 한번 불러보시고 제가 반응을 3일 이내 반응을 체크한 다음에 안 되겠다.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시간 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힘들다.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 거고, 제가 오늘 또 원래는 이제 질문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남송을 예배로 드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얌얌스쿨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잠깐 공유하고 지금 시간 나가셔야 돼요, 혹시? 어떠세요, 두 분? 제가 시간이 좀 지금, 지났거든요. 네네. 괜찮으세요? 아니면 지금 바로 나가셔야 돼요? 지금 35분까지만 있다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네. 네. 자, 그러면은, 성애자매 2강. 2강 좀 됐지. 잠깐만 그럼 해볼게요. 공유를 제가 해드리자면은, 이거는 아니고, 제가 암남스쿨에서 만든 건데, 근데 이건가? 하나? 네, 그래서 이 얌얌송은 저희가 만든 건데 한번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좋으시면은 그걸 아이들한테 부르면서 먼저 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먹자 얌얌얌얌. 그래서 우리 얘들아 뭐 거기 성경 암송하자 이렇게. 근데 이건 약간 유아틱해서 8, 9세 이상 권하지 않아요. 유치하다 그럴 수 있어. 남자애들은 싫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노래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성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제가 이거가 시작기도 먼저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됐죠? 더 보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암송을 하는 거예요. 네, 암송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화면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거 정지를 하고 공유를 하면 될까요? 네, 1분 남았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하고 오늘 암송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 나눌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급하다 그래서 끝내시고 기도 혼자 하셔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네, 오늘 뭐 어땠어? 오늘 하루 어땠어? 뭐 이렇게 그 대화까지 유도가 가능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 근래 저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땠어? 뭐 학교에서 어땠어? 뭐 해서 얘기를 뭐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자. 아니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간식을 야 우리 암송하면 이거 먹을 거야 암송하면 아직 제일 좋아요. 그리고 시간을 루틴 딱 정하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할 거다. 방학이니까. 아니면은 점심 먹고 간식 때쯤 맛있는 간식을 놓고 할 거다. 아니면 정신 하나도 없다. 자기 전에 다 모아놓고 이불에서 할 거다. 근데 이불에서 하면 장난쳐요, 애들이. 그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장난쳐요. 100%야. 우리 아들은 누워서 조용히 했는데, 그리고 누워서 하면, 애기들은 해도 되는데, 권하지 않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제가 기도는 못해서 아쉽지만, 마치는 기도하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을게요. 오늘 기도를 못해. 원래 합심기도 하려고 했는데, 노래도 배우고 이러느라 기도 못해서 아쉽긴 한데, 우리 유리 어머니도 질문 없으신 거죠? 또 단톡에 남겨주셔도 돼요. 제가 기도하고, 네,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오늘 말씀도 잘 듣고 또 노래도 배우고 암송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서 저희 10명이거든요. 10명 우리 해서 우리 어머님들 다 같이 기도하고 또 8주 동안 6구절밖에 안 되니까 그거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암송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이 이제 6절을 연속 암송하는 거니까 뭐 겁이 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복을 받겠다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먼저 암송하시고 자녀들하고 암송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하셔야 돼요. 그때 같이 하려면은 밀려요. 네, 그거 유념하시고 네, 이 강에서 또 만나요. 중간에 인스타 라방 할 거거든요. 또 공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성일사님 바쁘시니까 제가 여기서 종료를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